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리더십은 많은 사람을 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그분에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켜본 그분의 모습은 정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는 큰 품을 가진 리더십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품을 가진 리더십이 되어라.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어라.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이느니라. 3절 계속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고치려 하고 또 바꾸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즈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차 선교를 떠났을 때에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났습니다.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난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어려움을 겪어 어떤 사정인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게 어떤 여행인데 그를 데려갔냐 하며 그를 거부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의 후반에 그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할례를 시키지 않는 것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자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것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야단했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즉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서에서 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제 큰 품을 가진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거친 후에 그는 사람들을 품는 것을 배웠고 또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품어줌으로 사랑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순예배를 드리거나 또 큐티 나눔을 하거나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기 때문에 꼭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아주려고 하는 그런 순장님들,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건 틀리고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소그룹 리더, 특별히 리더로 서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하는 것, 우리 너무나 지적질하는 게 편한 사람들입니다. 지적하는 것, 고치려고 하는 것, 뭔가 답을 주려고 하는 것, 내 식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을 고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그 단어가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기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품이 넓은 그런 리더십, 그런 엄마, 그런 아빠, 그런 목사, 그런 회사원,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대로 그대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세워보려고, 내가 만져서 뭔가 고쳐보려고 자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남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 자꾸 그 아이들을 만지려 하고 고치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에 또 안 돼서 속상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이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호영아, 만지지 마라. 네가 만진 만큼 네 자녀가 망가진다.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만지려고 했고 자꾸 고치려고 했던 것은 제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권능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남편을 자꾸 고치려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합니다. 또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자꾸 뭔가 만지려 하는 것은 내가 뭐 조금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10번 참았던 게 다 쏟아진다고, 그걸 그렇게 잘 못하겠다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남편을 자꾸 채찍질하는 자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스탑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주의 것이요, 그도 주의 것입니다. 그 안에, 남편 안에, 자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고치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첫 출발임을 믿습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만지려 할 때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확실합니다. 자신이 주의 것이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나아가서 고침받고 또 변화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찔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희 아들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또 자꾸 선배 목사로서,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으로서 그 아이에게 자꾸 좋은 것을 준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좋은 것을 억지로 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는, 그리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그리고 저의 자녀도 함께 심판대에 설 그런 둘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그저 그를 내려놓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릇을 넓혀주시사 정말 주님이 품는 많은 사람들,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